작년 이맘때쯤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3억 빚 드디어 다 갚았어요. 목사님 덕분이에요. 주일 예배 후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던 박형철 집사님.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 전 그분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3년 전 박형철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제게 오셨습니다. 운영하던 인쇄소가 부도가 났습니다. 거래처 보증까지 서 있던 터라 빚이 3억이 넘었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차도 압류당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건가요? 저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재정 걱정이 없겠습니까? 당시 저희 교회는 성도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헌금은 바닥이었고 다음 달 교회 월세를 어떻게 낼지 막막했습니다. 사모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교회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길이 없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솔직히 응답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한 편의 시편을 펼쳐주셨습니다. 시편 37편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자녀도 굶기지 않는다. 저는 그날부터 시편 37편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되었을 때 조금씩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던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후 교회 재정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형철 집사님께도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집사님, 시편 37편을 매일 읽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그분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3억이라는 빚 앞에서 시편 한 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빚을 전부 갚았을 뿐 아니라 작은 인쇄소까지 다시 차리셨습니다. 목사님, 시편 37편이요. 진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박형철 집사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시편 37편에 담긴 재정 회복의 7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를 붙잡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재정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아침 7시에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가 여러분의 아침을 깨울 것입니다. 댓글에 지금 간절히 바라시는 소망을 적어주시면 많은 분들과 목사인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쁨이 재정의 문을 연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상태에 있습니까? 걱정입니다.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빙빙 돌아갑니다. 이번 달 카드값, 대출 이자, 월세, 공과금, 아이들 학원비.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숨이 막혀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쁨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기뻐하라니요?
배가 고픈데 웃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를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기뻐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나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기분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되다, 연약해지다, 녹아내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겠다는 긴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풍족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던 시기였습니다. 내일 먹을 것도 내일 잘 곳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변해야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을 때 환경이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은 축복의 통로를 좁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첫째,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는 것입니다. 아직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셋째,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크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이정호 권사님, 62세 되신 분이 계십니다. 남편분이 5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비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게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쓰셨습니다. 빚이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정호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새벽마다 우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순간 성령님이 마음을 건드리셨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기뻐하고 있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있느냐? 이정호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자.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감사하자.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남편이 숨을 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쓰셨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줄어들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병원비 내가 도울게. 사업이 좀 됐어. 이정호 권사님은 그 전화를 받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아들이 독립한 후로 연락도 없고 교회도 안 나가고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도움을 주겠다고. 그 후로 아들은 매달 200만 원씩 병원비를 보내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빚의 절반이 갚아졌습니다. 2년이 지나자 빚이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분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정호 권사님은 지금도 간증하십니다. 제가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더라고요. 원망을 감사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없는 것을 세지 않고 있는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제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움켜쥔 손을 펴게 하소서. 여호와를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이 먼저입니다. 환경이 변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때 환경이 변합니다. 오늘부터 여호와를 기뻐해 보십시오.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김이 기적을 부른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많이 뛰어다닙니다. 밤을 새워가며 방법을 찾습니다. 인맥을 총동원합니다. 은행을 찾아가고 지인에게 손을 벌리고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열심히 할수록 더 꼬입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집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가라앉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맡기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갈랄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굴리다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서 굴려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 맡기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무거운 돌을 옮길 때 굴렸습니다. 들어서 나르면 허리가 부러집니다. 하지만 굴리면 작은 힘으로도 큰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그림을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고 가려고 하지 마라. 굴려서 내게 맡겨라. 재정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무게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굴려 맡길 때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가 이루시고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전략, 내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방법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셋째,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최동수 집사님, 58세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입니다. 현장 소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4년 전 큰 사고가 났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무너지면서 다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사이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산재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58세에 일자리를 잃고 다리는 불편하고 저축해둔 돈은 병원비로 다 나갔습니다. 최동수 집사님은 무너지셨습니다. 집에서 술만 드셨습니다. 아내와 매일 싸웠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동창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동수야, 나도 10년 전에 사업 망해서 빚이 5억이었어. 그때 하나님 만나서 다 회복됐어. 너도 교회 나가봐. 최동수 집사님은 친구의 간증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이 바로 시편 37편 5절이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굴려 맡기십시오. 그분이 이루십니다. 최동수 집사님은 그날 결단하셨습니다.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날부터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을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맡깁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되던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형님, 저 지금 작은 건설회사 운영하는데 현장 관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형님 경험이 필요합니다. 최동수 집사님은 그 전화를 받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현장 일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관리 감독 업무는 다리가 불편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30년 경험이 있으니까 후배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었습니다. 급여도 예전보다 더 좋았습니다. 1년 후 최동수 집사님은 밀린 병원비를 다 갚으셨습니다. 2년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최동수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가 발버둥 칠 때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때부터 문이 열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들고 가려고 했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굴려 맡깁니다. 제 방법, 제 계획, 제 조급함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맡기셨습니까? 정말 맡기셨습니까? 맡겼으면 다시 가져오지 마십시오. 맡겼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잠잠히 기다리라. 기다림이 축복의 열쇠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하나님 안 들으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 방법이 아닌가?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다시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둠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침묵, 완전한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내 안의 모든 소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걱정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의심의 소리를 멈추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히트홀렐입니다. 이것은 산골을 겪다, 진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겪는 고통스러운 기다림과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끝에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마치 산모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듯 내 축복도 자라나고 있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첫째,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 후반부가 이것입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른 사람이 나쁜 방법으로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약속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셋째, 일상에 충실한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김진영 권사님, 54세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바로 옆에 대형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월세도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김진영 권사님은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도와주세요.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2달을 기도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김진영 권사님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옆 가게는 손님으로 북적이는데
자기 가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교가 되었습니다.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주일에도 장사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근데 왜 저만 이럽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 37편 7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 순간 성령님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너는 기다리고 있느냐? 불평하고 있느냐? 김진영 권사님은 회개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옆 가게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장사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김진영 권사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이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 프랜차이즈 가게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본사에서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철수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게에 오던 손님들이 김진영 권사님 가게로 온 것입니다. 여기 옛날부터 있던 집이죠? 여기가 더 맛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매출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김진영 권사님은 간증하십니다. 제가 조급해서 포기했으면 이 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주님 앞에 잠잠히 서겠습니다. 제 안의 걱정, 두려움, 의심, 조급함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기다리듯 저도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끝에 축복의 열매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축복은 반드시 옵니다. 이제 4번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4번째, 나눔이 재정의 물꼬를 튼다.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움켜줍니다. 지출을 줄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시편 37편 21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기서 의인의 특징을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입니다. 재정이 넉넉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은 움켜쥐어야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누어야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흘러야 맑아집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면 막힙니다. 나누면 흐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나눕니까? 첫째, 가진 것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없는 데서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그녀에게는 마지막 한 끼 분량의 밀가루와 기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엘리야에게 나누었을 때 통의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 기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나누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정순이 권사님, 67세 되신 분이 계십니다.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세 아이를 키우셨습니다. 청소일, 식당일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놀라운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분이 있으면 꼭 나누셨습니다. 교회에 독거노인 분이 계셨는데 정순이 권사님은 자기도 넉넉지 않으면서 반찬을 해다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어려우면서 왜 자꾸 남을 도와요? 정순이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렇게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순이 권사님의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3년 만에 연 매출 50억 원이 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께 아파트를 사드렸습니다. 매달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정순이 권사님은 평생 처음으로 넉넉하게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사업을 시작했는데 역시 크게 성공했습니다. 막내딸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잘 되었습니다. 정순이 권사님은 지금도 나누십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나누십니다. 교회에 장학금을 기부하시고 독거노인 분들을 도우시고 선교 헌금을 하십니다. 이분이 간증하십니다. 내가 없을 때 나눴더니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자식들까지 복을 받았어요. 시편 37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나누는 자, 그 자손까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나누는 자로 세워주세요. 움켜쥐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가진 것이 적지만 그 적은 것으로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누겠습니다. 기쁨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는 자에게 후히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제가 나눔으로 재정의 물꼬가 트이게 하소서. 저와 제 자손이 버림당하지 않고 걸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눔은 손해가 아닙니다. 나눔은 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투자는 반드시 이자와 함께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보십시오. 재정의 물꼬가 트일 것입니다. 5번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5번째,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나? 다른 사람은 다 복 받는데 왜 나만 이런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잊혀진 것 같은 느낌. 이것이 재정 어려움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직접 한 간증입니다. 다윗은 어린 양치기 시절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자의 삶에서, 왕궁에서, 반역의 위기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확실하게 말합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그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여기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도 굶기지 않으십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오진우 집사님, 49세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IT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분입니다. 과장까지 승진하셨고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오진우 집사님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47세에 실직을 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아이들은 고등학생과 중학생이었습니다. 대출금이 1억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진우 집사님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이력서를 썼습니다. 수십 군데 지원했습니다. 면접까지 갔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연봉이 높다고 이런저런 이유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취업이 안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대출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진우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하나님, 저 버리신 겁니까?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어느 날 밤 집에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보험금이라도 나올 텐데.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보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37편 25절. 오진우 집사님은 그 말씀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오진우 집사님은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내 자녀도 굶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우야, 내가 작은 회사 차렸는데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해. 너 올 수 있어? 오진우 집사님은 그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급여가 전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1년 후 그 회사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오진우 집사님은 임원이 되셨습니다. 연봉은 이전 직장보다 2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밀린 대출도 다 갚으셨고 아이들 대학 학비도 충분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진우 집사님은 간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려고 잠깐 비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의인을 버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저와 제 자녀를 굶기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 버림받았다는 거짓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힘드신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6번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재정 회복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방향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믿음을 고백해도 삶의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재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7절 말씀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기서 악은 무엇입니까? 거짓말, 속임, 부정직, 탐욕, 남을 해치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급하다고 남을 속이면 안 됩니다. 당장은 돈이 생길지 몰라도 결국은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정직, 성실, 진실, 나눔,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당장 불리해 보여도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 방법으로 벌면 돈은 생기지만 근심도 함께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면 복과 함께 평안도 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정직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속임수 없이, 부정 없이 떳떳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셋째,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빨리 부자 되려는 욕심, 한탕주의, 투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한민수 집사님, 52세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건축자재 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10년 전 한민수 집사님은 큰 유혹에 빠지셨습니다. 경쟁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온 것입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연봉 2배, 직급 승진, 회사 차량 제공.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회사의 거래처 정보와 기술 자료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민수 집사님은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아이들 학비, 아파트 대출, 부모님 병원비, 돈이 필요했습니다. 연봉 2배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다들 이직할 때 정보 가져가잖아. 그런데 새벽 기도 중에 시편 37편 27절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한민수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도둑질이라는 것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정직하지 못한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야, 바보 아니야? 그 조건을 왜 거절해? 한민수 집사님도 솔직히 아까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년 차가 되었을 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카우트 제안을 했던 회사가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임원들이 줄줄이 고발당하고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만약 한민수 집사님이 그 회사로 갔다면 지금쯤 범법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한민수 집사님의 회사에서는 정직하게 오래 일한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3년 후 한민수 집사님은 영업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5년 후에는 이사가 되셨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되셨습니다. 한민수 집사님은 간증하십니다. 그때 악한 방법을 선택했으면 지금 감옥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선을 택했더니 시간은 걸렸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형편이 어려워도 악한 방법을 택하지 않게 하소서. 정직하게 일하게 하소서. 성실하게 살게 하소서. 탐욕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소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방법은 빠르지만 끝이 파멸입니다. 선한 방법은 느리지만 끝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더 멀어 보여도 그 길이 진짜 축복의 길입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7번째,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 재정 회복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지금까지 나눈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견딤입니다. 인내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니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보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바라고라는 말은 원어로 카바입니다. 이것은 희망을 품고 기다리다, 인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도를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 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를 높이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원하던 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습니다. 3년,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요? 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견디어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견디어낸 자에게 면류관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틴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최영식 집사님, 61세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최영식 집사님은 4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되던 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거래처도 부도가 나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장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빚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최영식 집사님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차, 공장. 51세에 무일푼이 되셨습니다. 아내는 떠나갔습니다. 아이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혼자 쪽방에서 사셨습니다.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영식 집사님은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37편을 외우셨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10년을 견디셨습니다. 10년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 붙들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악한 방법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61세가 된 최영식 집사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전 일용직으로 일하던 현장에서 만난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최영식 집사님의 성실함을 보셨습니다. 최 선생님,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작은 건설회사의 현장 관리직이었습니다. 최영식 집사님은 거기서도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1년 후 공사 수주가 크게 늘어서 회사가 급성장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 선생님, 제 동업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최 선생님을 믿습니다. 최영식 집사님은 지금 그 회사의 공동대표이십니다. 2년 전에 빚을 모두 갚으셨습니다. 작년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떠났던 아이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큰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때 제가 많이 원망했는데 아버지가 10년 동안 믿음 지킨 거 이제 보여요. 최영식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지금 최영식 집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늦으신 것이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그날이 와요. 저처럼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여러분도 끝까지 버티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끝까지 견디는 힘을 주소서.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낙심될 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루, 한 달, 1년, 10년이 걸려도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디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 때가 응답이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여러분의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37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길을 맡기면 그분이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나누는 자에게 채워주신다 하셨습니다.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면 높여주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7가지 약속을 붙잡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 길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제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조급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가진 것을 나눕니다. 움켜쥐지 않고 나눔으로 재정의 물꼬를 엽니다. 저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7가지 약속이 오늘부터 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재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저와 제 가족을 버리지 마시고 걸식하지 않게 하소서. 넘치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나눔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에서 재정 회복의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이 재정의 문을 엽니다. 둘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맡김이 기적을 부릅니다. 셋째,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림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넷째, 나눔이 재정의 물꼬를 튼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직한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일곱째,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박형철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3억 빚에 완전히 무너졌던 분. 시편 37편을 붙잡고 3년을 기도했던 분. 그분이 지금 빚을 다 갚고 사업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했습니다. 시편 37편의 약속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 새벽 시편 37편을 읽고 고백해 보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나눠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재정 위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